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았는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로 쓰는 언어가 어떤 것일까? 아, 내가 엄마 하면서 기어다닐 때는 맘마 응애 이랬던 내가 어느 날 엄마라는 엄마 맘마 할미 보고 할머니 보고 한미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그 말이 어른들이 시간이 되면은 애가 말을 안 하면 걱정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시간이 되면 아이가 안 걸어 다니면 또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의 걱정을 뛰어넘고 그거를 선택은 누가 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말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걸어 다니는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아기 때 내가 뭐예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터득을 하는데 어떻게 터득을 합니까? 의자 잡고 일어나잖아요. 쇼파가 있으면 쇼파를 잡고 일어납니다. 또 절대 엄마나 아버지는 내가 일어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털고 기어다니던 네 발로 기어다니던 내가 스스로 뭐 했어요? 엄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가족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 길을 선택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아들 잘하네.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아이고, 이뻐라. 야, 너는 진짜 어찌 영특하니 누구 닮았니?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멍청한 건 아빠, 똑똑한 건 엄마. 이렇게 우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엄마나 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줄 때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됐죠? 칭찬해 줄 때. 끝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나는 소파를 붙잡든 의자를 붙잡든 발과 무릎과 허리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뭐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힘에 의해서? 엄마나 아버지, 또 다른 할머니나 할아버지, 주변의 지인들의 칭찬과 격려의 말에 의해서 내 스스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게 몇 살 때냐? 2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맘마, 빠빠, 한미, 까까 이런 걸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발전을 하는데 그 말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내가 터득을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가족들이, 엄마나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하는 대화를 들으며 내 속에 있는 지식이, 지혜와 명철, 지정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의 유전자로?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분이 내가 더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의 나를 보면 내가 누구의 내 모습이 보면 나의 엄마의 정말 못돼먹은 모습만 내가 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엄마든 아버지든 닮아가는 나의 모습도, 할머니든 친구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증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우리는 다 누군가를 닮아가요. 그런데 성장기를 통해서 내가 갈급하고 갈망하는 사랑을 받고 싶은 대상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대상을 내가 계속 뭐예요? 갈증을 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의 사랑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모든 인생을 바쳐요. 그게 연세라고 하는 나이가 60, 70 넘어가면 연세라고 하나? 지금은 뭐 100살, 120살까지 사는 세상이니까 뭐 TV도 보면은 101살, 105살 되시는 할아버지들도 할머니들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수에 가면 장수 마을이 있습니다. 장수 사과를 많이 먹어서 그러나, 장수가 꿀이 많이 나와서 그러나, 어쨌든 일본에 가면 또
뭐 나고야인가 어딘가 가면은 지역은 제가 조금 몰라요. 나고야인지 나고사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공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 그리고 거기서 먹는 음식 또 그들이 하는 대화가 그 동네와 가정에서 퍼지는 대화가 동네로 나가요. 동네에서 퍼지는 말이 사회로 나갑니다. 사회에서 퍼지는 말이 세상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유형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내가 우리 엄마를 닮고 있네. 왜 근데 못돼 먹은 건 닮고 있지? 그러면 나는 평생을 뭐예요? 엄마의 사랑을 간직내고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격이 누구를 가야 하냐?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평생에 엄마는 없어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없어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부모 형제들은 없어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부모 형제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있으면 돈도 다 있는 것이고 예수만 있으면 건강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만 있으면 예수는 나의 친구요 내 소망 되시니 그 은혜를 예수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부요해지고 윤택이나 부요나 똑같네. 갑부가 되고 그것도 똑같네. 풍성해지고 그것도 똑같네. 누구만 계시면 건강해지고 웃기고 있네. 저 여자 왜 그런디야. 뭔 예수만 있으면 다 끝나. 그럼 너는 뭐만 있으면 끝나냐? 응? 네 엄마만 있으면 끝나냐? 네 아버지만 있으면 끝나냐? 네 부모 자식 새끼만 있으면 끝나냐? 네 형제만 있으면 끝나냐? 근데 그들이 나를 하나도 안 도와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바꾸고 그분만이 나의 말을 바꿔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행동을 바꾸어 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에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은 지옥도 됐다가 또 천국도 됩니다. 우리가요 하는 말들이 제가 서론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내가 나이 먹은 만큼 내가 연세 드신 만큼 내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말은 능력입니다.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말을 못합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나를 가지치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가지치기가 많이 되어서 뭐 해야 돼? 겸손이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잠언서 22장 4절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모든 나의 삶은 뭐예요? 제2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말이에요. 제가 전주에도 설교 들어보니까 말씀했더라고. 우리 김영성 사랑하는 전도사님 아마 전세계 유튜브 사람들이 보니까 김영성 이름은 애지간히는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나 보는 분들은 알 거예요. 평신도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잘 사셔야 돼 전도사님아. 왜 아멘 안 하고 꼬박 느낄까. 늘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은밀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김 전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제가 김영성 전사님은 사역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착하고 좋으신 분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예 맞습니다. 저보다 착하고 좋습니다. 외모도 보면은요 저는 투드럽해 죽이게 생겼고요. 우리 신랑은 전혀 그 벌레 하나도 못 죽이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사진을 제가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우 정말 잘생겼네요. 연예인 같아요. 그럼 제가 거기다 또 뭘 보태주냐. 아 본인 스스로가 나는 걸어다니는 패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냥 무엇을 갖다 걸쳐놔도요. 파자마 위에 그 모네 못 신고 가게 생겼는데요. 선글라스 끼고 다녀요. 그래도 어울립니다. 왜? 스스로가 나는 걸어다니는 패션 모델이라고 하기 때문에 몸빼바지 같은 거 입어도 위에 선글라스 하나만 껴주면 걸어다니는 패션 모델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예요? 자긍심, 자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 나는 어떠한 옷을 입어도 내 몸이 뭐예요? 소화를 한다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뇌에게 선포를 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런데요 하면서 점점점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거기서 하는 말. 그런데 믿음의 말로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도 교회를 지키는 것도 사회를 지키는 것도 세상을 지키는 것도 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선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을 뭐예요? 한마디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삶이 있고 내 말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삶이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이 하나도 땅에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혀는 곧 불이요. 우리 안에 혀는 불이에요.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불도 됐다가 물도 됐다가 바람도 됐다가 때로는 이게 뭐예요? 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상처, 네가 바라는 상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저분이 나에게 하는 저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예수님의 오냐오냐만 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응? 개개는 줘도 너에게는 안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오냐오냐 하진 않았다 이거예요. 혀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립니다. 그런데 내 혀가 나도 못 살리고 너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한대의 세계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영의 세계예요. 4차원, 5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편이 바람 피면 그것만 목숨을 걸어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하고 깨달으려고 하잖아. 일단 뭐가 올라와? 돌아주고 내가 이 집에 와서 어떻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 집에 와서 응? 네 애미 네 할머니까지 응? 똥기저귀 빨라내고 뭐하고 내가 이랬는데 근데 그 내가가 나올 때 바로 교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억울하죠. 그렇게 남편이 그러고 다니면. 그런데 예수 믿는 나라면 바깥에 표현되어 있는 그 환경들을 보면서 뭘 해야 하냐? 내 속에 있는 나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행동이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의였던 혀가 차갑게 변하고 그리고 냉철하게 변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변하고 그리고 인정과 사정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성령의 도구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 새와 짐승과 종류들이 사람을 길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방송의 멘트가 뭡니까? 개는 훌륭하다. 왜 개가 훌륭해요? 사람이 훌륭한 거지. 그리고 그 프로를 보면은 거의 개가 주인이 돼버리고 그 기르는 짐승들이 주인이 되고 한 달 내내 뭐 그거 저기 그런 거 키우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내내 열심히 피땀 흘려 벌어서 내 새끼 키우듯이 나는 까미네 엄마고 나는 포동이네 엄마고 나는 눈의 엄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부부관계에서 그 개를 낳나요? 내 자식 새끼는요 내 뱃속에서 난 새끼와 예수님께서 붙여준 그들 바로 그 강아지들 그리고 그 여러가지 그 유기견들 우리가 하는 뭐 뱀도 있고 아나콘다도 있고 짐승 기르는데 거북이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개의 엄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송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현재 세상의 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개는 주인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을 물어요. 그리고 결혼 안 한 배우자하고 같이 살던 개가 애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부부관계도 하고 한 입을 덮고 자면 물어 뜯어버려요. 얘가 뭐야 이미 주인이 돼서 이 상대방의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고 상대방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의 어떤 존재가 되도록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말로. 걔는 훌륭하다. 사람이 훌륭하지 왜 걔가 훌륭해요? 훌륭한 개도 많아요. 불났을 때 주인 지키고 오수에 가면은 그렇게 막 먼 데까지 가서 물을 몸에다 적셔가지고 주인을 살리고 죽은 개도 있어요. 그런데 개고기는 오수에서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 참 아이러니하죠? 전국에서 오수에서 개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데요. 그러면 그 개 동상 세워놓고 개를 잡아먹는 거야. 서로가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1장에 가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길들여서 뭐예요? 함께 기쁘고 즐겁게 조화를 이루어 가며 살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훌륭하다 프로를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를 보면 마치 사람이 그 짐승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도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면 인간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 짐승들이 우리의 말 때문에 주인이 되어져 가요. 걔네들 대단해요. 계속 주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앵무새는 남자친구가 인사를 하러 왔는데 막 욕을 하더라는 거야. 앵무새가 씨삐, 개삐, 쏘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걸 듣고 얘가 그대로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손님이 들어오면 개삐, 씨삐, 소삐, 잡삐 거기에 다 베이비가 들어갑니다. 뒤에. 너무 웃기죠. 조류인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에 예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런데 안 믿는 남편과 고린도서에 보면 8장인가에 보면 혹시 안 믿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안 믿는 남편이 나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근데 지금은 레위기서 말씀처럼 길들일 수도 없어요. 짐승이 길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강머시갱이 같은 조련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엄청 벌어요. 그리고 막 저도 짐승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항에 가면은 진돌이가 있어요.
근데 그 진돌이는 찻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막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막 뛰고 궁뎅이 흔들고 오만 짓 다 하고 제가 밥 주러 가면은 밥그릇 딱 입에다 이렇게 물고 이러고 춤을 춰요. 자기 한번 봐달라고 얼마나 나 이쁘냐고. 내 묶어놔가지고 애가 발정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뼈다귀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가 묶어놔가지고 맘대로 바람을 못 펴가지고 본능이 걔는 번식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걸 제어해놔가지고 애가 속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은 막 똥꼬를 그냥 흙으로 막 긁고 있어요. 진짜 불쌍해요. 한 번은 우리 진돌이하고 응? 두나하고 둘이 있는데 제가 여기 얼굴 다쳐가면서 둘이 붙여놨더니 새끼를 가졌는데 이 두나가 푼수 빠져가지고 진돌이 걸 안 가지고 저보다 더 찌까는 아주 동네 똥개 막 엉덩이에 막 똥이 드리드리 묻은 그거다가 어떻게 갖고 새끼를 믹스 나눠가지고 아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짐승을 엄청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못하다 이거예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의 혀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내 혀는요 여러분들이 미각도 있어요. 혀가 아프면 치주염이 저는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잇몸이 붓고 피나면 이 땡땡을 먹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인 땡땡을 먹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잇몸이 피나고 막 항상 또 피나고 붓고 하면은 그냥 견뎠어요. 멍청하고 미련하게. 그런데 이 땡땡을 먹으라고 우리 신랑이 말을 하면서 그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 늦었다고 먹어보라고.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바로 사 먹었더니 일주일밖에 안 먹었는데 지금 이제 3주째 먹고 있나? 2주째 먹고 있나? 일주일째 먹으면 한 3일째 먹으면서 잇몸이 튼튼해지니까 이빨을 분명히 병원에서는 여기 뿌리가 다 썩었다고 뿌리가 다 삭아서 없다고 뽑아내야 된다는데 그걸로 지금 딱딱한 것도 씻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해가지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뭐 이 무슨 야 그런 걸 왜 먹어야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해서 벌써 뺐을 거예요. 왼쪽 어금니를. 이렇게 대화가 중요합니다. 말을 했어요. 신랑이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이 땡땡 사 먹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씹기가 편한 거예요. 이러듯이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 사람 말을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악용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스스로 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거는 죽이는 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수반이 돼서 말은요 내 안의 인격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마음이 우리가 heart 이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마음을 여기라고 맨날 말하는데 마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라고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heart H-O-T 맞나? H-A-T인가? E-A-R-T? 아이 그렇게 헛소리를 했었네요 제가. 봐봐 이렇게 멍청한데 어떻게 못 살아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이 심장이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아파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기에 폐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다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오감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남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내가 계속 뭐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말을 분별을 잘하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저 말들이 엄마들이 자식들끼리 나가 삐 개삐 소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아들 나가 죽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애비네. 여러분들의 부모는 그 나가 진짜 죽으라고 욕하는 애비네. 그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개판이고 엉망진창 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하니까 제발
내 새끼라면 어디 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개삐, 소삐, 닭삐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수반된 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들어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열받아서 막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중고생이 엄마가 용돈 안 줬다고 칼을 팍팍 차면서 너 왜 나는 땄냐, 돈도 못 주면서 이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갈수록 마음들이 뭐예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갑니다. 마음들이. 그래서 반려동물, 반려식물, 유기견. 근데 내가 유기를 당했는데 누가 유기견이에요? 내가 유기견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내가 유기견인 것이고 내가 반려식물인 거예요. 우리도 영혼만 없으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너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은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주인이 평소에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들은 표현이 뭐예요? 왈왈왈왈왈 이렇게 짖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나면 뭐에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기분 좋아도 물어뜯는 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 조련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는 그의 행동을 교정해주는. 그래서 그 짐승을 개들을 키우는 그 주인들이 그 조련사들에 의해서 짐승하고도 화목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프로에 신청을 해가지고 나와서 그 개가 주인보다 높아 있기 때문에 무시를 까는 거예요, 주인을. 그런데 조련사들은 뭐예요? 거리를 두라고 하고 그리고 짝짝 잡아당기라고 하고 냉정한 소파 올라오면 딱 던져버리래요. 소파에 걔가 올라와 같이 사람하고 앉아서 TV를 봐요.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건드리면 물어 뜯어버리는 거야. 막 어떤 분은 막 여기가 막 이렇게 다 물어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 붕대를 뭐 기부스 같은 걸 했더라고요.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걔 기분에 안 맞는다고. 근데 조련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하고 짐승하고의 관계.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 밑에 있는 자라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딱 띄우고 앉아, 서, 그리고 뭐 먹을 거 줄 때 딱 절로 쳐버리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만 종이기도 해요. 종, 노비는 주인이 어떤 것을 시켜도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예의하고 가야 합니다. 옛날에 노비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주, 종,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나는 그분의 종. 그러면은 종은 주인이 하는 말에 어떠한 것도 토를 달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우리 김정사님 대표기도 할 때 이사야서 54장 5절 6절인가요? 54장 5절 6절인가요? 54장 6절 말씀. 우리를 아내처럼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셔요. 그렇게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건 남자나 여자나 이건 남녀 구분이 없어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으로 입는 세마포 하얀 옷 입고 다닌다고 세마포 옷 입는 게 아니에요. 부활주일에 하얀 옷 입고 하얀 가운 입고 예배하고 예배 인도하고 한다고 그게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게 하얀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바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교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게 그 지침서가 어디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